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더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고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이제 내어서 정말 그 광야가 혼돈과 고난의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서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이제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의 핵심적인 주체인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충성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받은 사람의 순종이 마주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주어진 삶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선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시고 아주 언변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분이 생각하실 때 자기의 그 준수한 그 외모 그리고 언변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목회를 통해서 명성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임하시고 나서 이분은 어느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되셨는데 그 뒤에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본성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울사도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날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테면은 신학적으로 이걸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 젊은 시절에 직장 선교 운동을 이제 한참 전개하던 시절입니다. 사실 직장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시간 또 헌신을 필요한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더구나 일터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자기 자신이 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 선교 운동에 또 비전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에 공통된 것은 자기가 비록 직장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갈급한 심령이 있었는데 형제님이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걸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강한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75세였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이끌림이 작동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구성하는 로고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또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부유함을 부유할수록, 사람의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한 말씀에 그런 정말 그런 아주 갈급한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그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미모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5번씩이나 결혼하고 지금 현재 6번째는 동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젊었을 때 정말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세상에 시달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견딜 수 없어서 갈급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주로 사역리 같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분 정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형리는 굉장히 대단히 신학적인 문서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갑자기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30%, 지금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명에서 3명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더란 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말, 한 10분 정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분들이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을 마치 배고픈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턱석 그 말씀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비록 죄 가운데서 혼돈하며 방황하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순전함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이신 도슨 트로트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지나다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교육을 한다는 그런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도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려서 그 포스터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 교육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0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도서는 한 주에 10구절씩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는 6개월 동안에 100구절을 암송을 했고 3년이 지나자 성경 말씀 1000구절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1000구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성경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되게 다 암송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도서는 성경을 1000구절 암송하고 나자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서 제가 전도했던 해군 병사들 몇몇 사람과 함께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항해사는 뜻 아닙니까? 저희 순장님이었던 최봉호 형제님도 사람은행에서 술주하고 도박주하는 젊었을 때 한때 그런 삶을 살다가 직장 동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선교에 가서 도순과 똑같이 10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1000구절을 암송하자 자기가 도저히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직장에서 40명의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BBB를 창설했는데 그 40명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BBB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를 창설해서 평신도 사역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악의 영을 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세 번째는 자기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영어적 표현은 available ma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유능한 사람, 들어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절제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 인생의 경기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잠시 잠깐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절제 훈련이 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제는 온갖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또 혼란, 또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우리 생각에,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 상태가 됐을 때 성령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소망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령 안에서 절제의 과정은 우리 성품이 인간적인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이해했던 그런 성품들과 밖에서 변화가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른바 성화된 현상들, 우리가 정말 선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뭐 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삶을 따라오느라,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삶이 본이 되어서 그 삶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삶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내 삶을 내 제자가 본받아서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과 나와 내 제자로 이어지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중세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가톨릭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 imitate, 모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제자가 내 삶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봉호 형제님은 저를 지도했던 선교에서 순장님이십니다. 저는 최봉호 형제님에게 6개월 동안 배웠어요. 매일 새벽에 이제 6시에 나가서 직장 근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직장 앞에 있는 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형제님에게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은 가장 저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은 그 형제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새벽 4시에 자기 신당동 사는 집에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앞에 밑에 있는 장충공원 거기에 내려와서 날씨가 너무 춥고 아직 버스가 첫 번째 버스가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충공원을 둘릴 버스 정류장 있는 곳을 버스 터미널 있는 곳을 두 바퀴를 돌고 첫 출발하는 강남 가는 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서 당시 상업은행 직원들 합숙소 을 담을 뛰어넘어서 그때 뭐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두드려서 잠자는 형제들을 깨워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 바로 제가 아는 형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6시는 못했고요. 6시 반에 강남에 있는 외교센터에서 그 형제님을 만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자기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부모님과 똑같은 그런 유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 영향력이 강한 삶을 통한 삶의 본이 되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본받은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학적 용어로는 승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승법 번식은 곱하기라는 뜻이죠. 가법 번식은 더하기고,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법 번식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사람 제자를 세우면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지요. 두 사람은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은 8사람, 16명, 32명, 64명, 128명, 256명, 512명, 1024명으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의 거점 도시에 몇몇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후 1세기 만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몇몇 교회 거점 지역에서 1세기 만에 전 유럽을 복음으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 승법 번식 재생산의 비밀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제자, 그래서 승법 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복음을 내가 단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승법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 성숙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해 가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듯이 자기 제자를 육성해서 제자를 세워본 사람이 참으로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역은 모래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는 금년도 2022년도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성경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혼돈과 방황과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